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얼굴을 보기가 쉽지 않고 또 본다 할지라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말하니까 옛날처럼 또렷하게 말이 잘 안 들리고 답답한 게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정말 마음 놓고 떠들고 마음 놓고 침 튀기면서 얘기하고 목청 터져라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행복이었으며 우리가 그냥 무심결에 지나갔지만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로운 행복한 일인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어렵다고 술에 주저앉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런 날을 사모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이런 것들도 분명히 화가 변화에 복이 되는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목지고 해보겠습니다. 화가 변화에 복이 되는 역사를 만들자. 시작. 오늘 말씀은 바울이 개인적인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분명히 은혜가 됩니다. 이 바울은 살아생전에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을 못했을까 안 했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베드로처럼 마누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냐? 나는 선교비 받아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권한이 없냐? 있다. 그러면서는 말이 이렇게 나는 자유하지만 그 권리를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걸 보면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아마 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가 육신적으로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여자들은 배가 아파서 애를 낳지만 나는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바울은 계속 말하기를 내 아들이라 말을 해요. 물론 그의 어머니 유네기가 있고 루이스가 있지만 외할머니 루이스가 있지만 결국은 바울은 육신을 낳은 것은 너의 어머니 너의 헬라인은 바로 아버지지만 나는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자식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 자식처럼 여기는 그 디모데가 사실은 나이도 어리고 또 육신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연약했던가 봅니다. 오늘 우리도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유 같은 게 약해서 탈 많이 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다른 데 보시면 너 자주 나는 비위를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 이렇게 쓴 거 보면 유도 참 약했던 것 같고 유가 약한 사람들이 참 예민한 사람이 많은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지금처럼 한 곳에서 뭐 몇십 년 사역한 게 아니잖아요. 3년, 짧으면 1년 아니면 6개월 교회를 개척해 놓고 계속 옮겨 다니니까 걱정이 많은 거죠. 놓고 가면 이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갈라디아 교회처럼 자기가 있을 때는 굉장히 충만한데 떠나고 좀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가지고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막 돌아가니까 도대체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느냐. 그러면서 혼을 낸 적이 있습니다. 떠나니까 항상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교회들을 좀 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지만.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 마게도냐는 바로 터키에서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터키 사역을 마치고 저 그리스로 넘어가는데 곧 베레아 교회가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있는데 그 빌립보 교회가 있는 데로 넘어가는데 내가 떠나긴 떠나는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가 좀 남아있어서 이 교회를 잘 이끌어주고 잘 양육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에베소에 남아있어서 에베소 교회를 지금 이끌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로 복음의 아버지인 디모데가 정말 걱정하며 염려하면서 지금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앞에 3장 1절부터 보시면 감독들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뭐 가정을 잘 다스리고 뭐 영감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가보면 집사들도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주의를 줍니다.
그러니까 네가 주변에 감독을 세우려거든, 네가 감독이라고 생각하면, 또 네가 교회 집사를 세우려면 이러이러한 사람을 세워라. 또 필요하다면 여자를 교회 일꾼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여자들도 좀 단정한 사람을 세우고 이런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를 이끌어갈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죠. 아들처럼 여기는. 그런데 디모데 입장에서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디모데가 나이도 어리기도 하고 사실은 마음도 참 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원래 보시면 나중에 요한도, 사도 요한도 말년을 보낸 곳이 바로 그곳이고, 또 예수를 낳았던 마리아도 말년을 보낸 곳이 바로 그곳이고,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힘도 있고 어찌면 능력도 있고, 일곱 교회 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뜨거운 교회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교회를 개척자가 아니라 나이가 어린 디모데가 이끌어 가려면 이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만약에 처음으로 젊은 전도사가 개척한 교회는 자기가 개척했으니 그냥 끌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니 뭐 몇천 명 되는데 갑자기 30대 중반의 목사가 부임해서 온다고 한다고 생각하면 아무 말 안 해도 정말 끄렁끄렁한 장로님들 눈치가 안 볼 수 없는 것이고, 벌써 교인들에게 눌릴 수밖에 없겠죠. 젊은 사람이. 이런 것들 때문에 바울이 말하기를 너 젊다고 기죽을 거 없다, 너 나이 어리다고 업신여김 받지 말아라, 이런 일들을 쓰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그 디모데에게,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감독은 이래야 된다, 집사는 이래야 된다, 여자들도 교회 일하려면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걸 쭉 쓰면서 결국 마지막에 쓰는 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빨리 나도 가고 싶다, 가서 너도 도와주고 싶고 교회 일도 바로잡고 싶고 다 잘하고 싶은데 여건이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좀 그렇지만 내가 갈 때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좀 늦게 간다 할지라도 너는 이 일을 좀 잘 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면서 그 당부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건이란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것을 말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 못 듣게 귀에 살짝 대고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만 알고 있는 걸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그 다음 사람에게는 너만 알고 있어야 되는 그 말까지 전합니다. 누가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절대 말하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이 말이 점점 덧붙여쓰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비밀은 비밀이에요. 남들이 모르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게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경건의 비밀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경건은 자주 쓰는 단어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소중한 것을 섬길 때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되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 이런 게 경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하나님을 섬기든 뭐 다른 신을 섬기든 조상을 섬기든 그 어떤 자기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를 섬길 때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갖추는 것, 그런 모양을 보통은 경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제사할 때도 목욕제기를 하는 게 뭐겠습니까? 또 옷을 갖춰 입는 게 뭐겠습니까? 왜 똑같은 음식인데, 아침에 저녁에 먹었던 음식인데 왜 제사 음식은 그렇게 정성을 다합니까? 그 모습 자체가 이제 경건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려야 뭐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자신을 갖다가 가꾸고 겸비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도 이런 경건을 계속 요구한다는 것이죠. 경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은 여러 가지 경건을 놓고 이야기할 때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건에 모양이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에 우리가 모양이 있을까? 경건의 능력은 있을까? 이렇게 물었을 때 경건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경건의 모양과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뒤에 보시면 한번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내 자신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또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거 보면 경건은 쉽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공을 차지만 마음은 누굽니까? 메시고 호날두인데 뛰어본 몸은 누구예요? 최불암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요. 죄송한데 그분한테. 흔히 그냥 남자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야, 마음은 메시인데 메시가 세계에 최고로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공을 뭐 잡으면. 그래서 1년에 뭐 버는 돈이 공만 차는데 1,500억, 600을 벌었다고 하더라고. 올해도. 대단합니다. 이게 자식들 낳으면 공을 차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돈을 잘 벌려면. 근데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든 뭐 공을 찰 때 마음은 메시예요. 막 잘하고 싶고 혼자 몰고 가서 꼬링을 넣고 싶은데 하다 보면 공은 멀리 가는데 몸은 자빠지고, 그때 하는 말이 저 사람은 몸은 메시, 마음은 메시인데 몸은 최불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뛰어보면 안 됩니다. 뛰어보면 알아요. 근데 이렇게 말할 때 공 차는 게 쉬울까? 안 됩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것을 계속 그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공을 차온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오늘 축구보다 국가대표 보다가 밥만 먹고 저지라는 저렇게 못하냐? 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 이게 안 된다니까 그러네요. 근데 그와 같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야 이제 경건하게 살아야지 한다고 될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1월 달에 많이 약속했잖아요. 야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해봐야지, 하루에 5시간씩 성경도 읽어봐야지, 만나는 사람이 전도도 해봐야지, 이제 내 입에서는 쓴물은 나오지 않고 정말 좋은 말만 나가야지, 나를 통해 사람들을 살게 만들어야지, 칭찬만 해야지, 격려만 해야지, 절대 욕하지 않을 거야, 비방하지 않을 거야, 비난하지 않을 거야, 시기하지 않을 거야, 질투하지 않을 거야, 많은 약속을 했는데 막상 보면 안 되잖아요. 왜? 살아온 날이 더 많으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경건이 뭘까를 잘 생각해 보면 신앙에서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보면 야고보가 바로 이제 쉽게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 야고보서 1장을 보십니다. 자,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입니다. 1장을 보시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약간 허링이 납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야고보가 이렇게 내적인 거 외적인 걸 잘 설명했습니다. 내적인 건 뭐냐면 첫째는 자기 혀를 길들이는 거, 두 번째는 마음을 속이지 않는 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쉽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옷도 잘 갖춰 입고 말도 고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경건은 헛것이다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하고 또 나름대로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정말 집 앞에 교패를 달아놓고 하면은 나름대로 경건의 모습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입을 재갈 물리지 않아서, 재갈 물린다는 것은, 말에게 재갈 물린다는 것은 풀을 못 뜯어먹고 그냥 달리는 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정말 악한 말로 이런 말을 하잖아요. 터진 입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성질나는 말, 좋은 말, 기쁜 말, 남을 비방하는 말, 그냥 가리지 않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이 뭐 말이 할 수 있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야고보는 분명히 정의하기를 경건이 아무리 모양이 보기 좋아도 만약에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지 못하면
소용에 필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무익한 말을 해버리면 그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반밖에 말을 못해야 맞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말도 하고 나쁜 말도 다 합니다. 다 해요. 누구나 그렇게 사니까. 신앙인들은 우리가 주 예수를 닮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할 말을 다 못하고 사는 것이 그게 기독교인들이고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니까 필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필요 없는 말도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려야 진짜 경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게 하루아침에 분명히 안 될 겁니다. 축구가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말을 자꾸 하려고 하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살리는 말을 자꾸 하려고 하고 신앙을 심어주는 말을 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소망을 갖는 말들을 하려고 하고 이게 연습하고 연습해서 몇십 년 지나야 비로소 편안하게 나오지. 사람은 누구나 성질나니까 성질나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시기하니까 시기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 이게 쉽게 다듬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야고보가 말하기를 진짜 경건 중에 내면의 모습은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젠가 지난번에 옛날 있었던 교회에서 보면 교구가 있었습니다. 많은 교구가 있는데 어느 한 교구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시끄러울 만큼 큰 문제인데 너무나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어떻게 이렇게 여기는 모르지 싶어서 다른 이렇게 먼저 하신 교구장님 물어봤습니다. 다른 데를 맡고 있는 교구장님한테 혹시 이런 일이 있다는데 알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알고 있다고. 근데 왜 말을 안 해요? 그랬더니 만약에 그쪽 교구 일을 우리 교구에서 말하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누가 그걸 수습하겠는가. 그래서 그냥 우리는 입 다물고 지켜봐주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수습하는 것이 신앙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알고 있지만 그냥 기다려주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근데 그 말한 딱 순간에 이분이 이렇게 높아 보이는 거예요. 와, 어쩜 목사보다 낫다. 훌륭한 인격이구나. 우리는 알면 이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데 보통 사람 10명 중에 그 8명은 어떤 비밀을 알면 말을 해야 될 사람인지 안 할지 그건 신경 안 쓰고 입에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소문은 뭐보다 빠르다고 그러죠. 말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러고 이 소문이 무엇보다 빠르다고 말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진짜 경건한 사람은 입에 재갈 물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마음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다. 결국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그 모든 힘이 마음속에 정직함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사람 보기에 선한 것처럼 보여도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며칠 때 들었던 말씀처럼 잠언 16장 2절에 보시면 사람이 보기에 또 자기를 보기에 그 행위가 옳아 보여도 정말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뒤에 나와 있는 말이 무섭잖아요. 하나님은 그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볼 때 신앙이 참 좋은 사람, 내가 볼 때 나는 괜찮은 신앙을 가진 사람,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부심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마음이 정직한가,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행동일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행동일까, 그 마음의 중심을 통찰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생활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속면의 경건함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그걸 보지만 네가 할 말을 했을 때 정말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말일까,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일까. 그렇게 우리가 입을 재갈 물리지 않으면 너는 경건은 헛것이다. 네 마음에 정직하지 못하면 그 경건도 헛것이다. 또 외적인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그게 진짜 경건이다. 바꿔 생각하면 경건한 사람은 당연히 주변의 과부와 고아를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외적인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건한 사람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새 속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풍습, 또 세상의 유행,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어떤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게 내가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이 진짜 제대로 된 경건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물들지 않겠지요. 이게 지금 야고보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건이 헛되지 않으려면 정말 우리 입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 마음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가진 경건이 진짜 경건이 되려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알고 새 속에 나를 물들지 않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인들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그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늘상 써오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갑자기 쓰지 말라고 하는 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올해 우리가 10번 썼다면 내년은 9번 쓰고 8번 쓰고, 그러면 이게 점점 더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우리가 닦는다고 광이 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만지다 보면 광이 스스로 나는 것처럼 결국 이렇게 닦아나가는 것이 그게 경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당연히 상처도 주고 또 아픔도 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잡으면 경건한 자가 되기로 작정하신다면 분명히 우리는 달라져 가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주목 주시고 한번 해보실까요? 내 영혼아 경건을 연습하자. 시작. 내 영혼아 경건을 연습하자. 예, 2번 하신 분들은 좀 훨씬 더 빨리 경건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경건한 모습, 경건한 사람, 이런 쪽보다는 사실은 그 뒤에 보시면 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 말을 썼는지를 금방 압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은 이러니까 경건해야 되겠다 이 말보다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경건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사실은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게 많은데 어떻게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곧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다운 신앙이 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말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한번 16절을 한번 본절 읽어보십니다. 자, 16절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대명사는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는지 금방 아시죠? 나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러면서 예수를 계속 설명해요. 영으로는 바로 육신으로는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왜 예수를 말하고 있을까? 경건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왜 예수를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예수가 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골로새 보면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비밀은 그 안에는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요. 이 비밀이 뭐라고요?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시냐면 비밀이십니다. 비밀이 공개된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한번 15절부터 우리 한번 18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분이신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의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설명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만들어진 것들보다 먼저 계신 분,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보다 먼저 난 만물은 없습니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요한 8장에서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면 네 나이가 지금 50도 안 되는데 뭔 헛소리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아예 아담 이전부터 그 이전에 모든 만물을 지으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신 분이십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만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지, 그때 나타나신 것이지 그분이 안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시작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비밀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밀이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에 이르려면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예수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경건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노력은 가상하지만 창세기 보시면 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어디까지 가려고?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바벨탑을 막 쌓았어요. 그걸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바벨탑 엄청나구나, 저렇게 높이 올라갈 수가 있을까 놀랬지만 그것은 하늘에 닿는 길이 아닙니다. 마음은 하늘까지 가기를 원했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죽도록 노력했지만 바벨탑은 하늘 가는 길이 안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런 온전한 경건을 얻기 위해서, 참 경건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산속에 들어가고 또 바위 앞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참선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열심히 닦아 나갑니다. 경건의 모습은, 경건의 모양은 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모양만 경건한 게 아니고 우리 속사람의 진정한 경건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경건은 사람의 힘으로 이미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지킬 사람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안 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하고 우리가 생명의 말을 하려고 하지만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알고 쭉쭉 구별하려고 하는데 되질 않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모든 삶에서 경건해 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비밀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비밀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잘 나가는 직장을 다 뒤로 하고 정말 편안한 생활을 뒤로 하고 정말 죽을 만큼 고생하고 실제로 와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의 이름 하나 들고 선교를 떠날까? 그것도 잘 사는 나라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지질이 못 살고 한국보다 너무나 못 살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나라에 그냥 성경책 하나 들고 갑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 그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감동이 막 벅차서 일어나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주변 사람은 그게 안 보이니까 말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벨리스 총독이 이 바울을 향해서 바울이 하도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너 많은 지식이 네가 그렇게 공부만 하더니 그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겠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아는 것은 겉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 사람 원래 바리새인 이것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바울을 지금 로마로 가게 만들고 에베소로 가게 만들고 아테네로 가게 만들고 이렇게 떠나게 만드는 것은 매를 맞으면서 돌을 맞으면서 떠나게 만드는 것은 자기 노력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계신 비밀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도 너희를 저주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 사람도 언어를 똑같이 이제 사용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니들도 죽어라 이놈들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내 안에 주인을 오시니까 나도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경건에 이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지식이 많아서 성경도 잘 해석하고 열심히니까 교회도 개척하고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지만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자 12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직분을 맡기심. 여기에 보시면 능한다는 말 아시죠? 능한, 산으로 말하면 넘어갈 수 있는 힘, 사업으로 말하면 어려움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힘, 공부도 성공하고 시험도 합격하고 이런 게 능력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낯선 곳에 가서 전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영혼들을 회개케 하시고 살리고 이런 능력들이 어디서 왔느냐? 많은 사람들은 지식 있고 저 사람이 똑똑하고 많이 배워서 이렇게 말하지만 바울이 말하기를 나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알고 있다. 나를 능하게 만든 거, 나를 오늘날 이렇게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게 만들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은 원래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런 일을 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비밀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건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나면 사실은 예수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릴 때야 일기장에 쓰면 회개가 되는 줄 알았지만 커서 보니까 사람과의 사람 관계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영적인 문제는 그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도 예수를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영생하고자 하는 사람도 예수를 찾고 결국은 남을 도우려는 사람도 예수를 찾고 심령의 평강을 원하는 사람도 예수를 찾고 다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그래서 비밀이고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선을 얻으려고 하는 방법과는 다른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정의를 내리시고 모든 성경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다. 나 외에, 곧 예수 외에 경건에 이르는 길도 없고 예수 외에 하나님께 가는 길도 없고 예수 외에 구원받을 전혀 다른 길이 없다. 이건 하나님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걸 믿는 게 신앙인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즐거운 일, 슬픈 일, 괴로운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신앙이, 그 신뢰하는 신앙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이 신앙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이 신앙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정말 우리가 말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어려운 자를 돕는 것도 그렇고 결국 세상에 나를 물들지 않게 지키는 것도 그렇고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이미 경험해 보았으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목 주시고 내 영혼아 예수로만 충만하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로만 충만하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 놓고